조금 마음이 아픈 소식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이믹수 이수경 집사님 가정이 우리 신학공동체에서 고별을 했어요. 지난주에 예배 다 끝나고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찬양대 청년들 찬양팀이 튼튼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청년들 찬양팀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좀 임 집사님이 매형교회가 있습니다. 매형교회가 평창에 있는데 매형교회가 너무 약해져서 매형교회를 좀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도 상당히 약했는데 우리 청년 찬양팀이 좀 강해졌으니까 좀 가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매형교회가 평창에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이 몇 분 안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창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매주 평창까지 갈 겁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시나 봐요. 그러면은 11조며 모든 헌금을 평창으로 하시고 가지 않는 주일은 같이 우리 산천동에 와서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그건 제 제안이죠. 제 제안이었는데 생각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죠. 조금 우선 당장 찬양대가 조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찬양대 선곡하고 연습하는 책임을 좀 우리 당분간 유 집사님이 좀 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시경 집사님 하던 일들을 유 집사님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찬양대를 보완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찬양대에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같이 찬양대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찬양대에 쓰면 이제 예배가 오후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연습 시간이 있죠. 그 연습 시간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찬양대에 쓸 수가 있겠죠. 그걸 좀 각오를 하시고 청년들이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배 끝나고 말하려다가 말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사람 무슨 일이든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본인이 말하는 말만 믿어야 됩니다. 찬양대가 청년들 찬양팀이 강해졌으니까 이제는 좀 힘을 빼서 약해진 매형교회, 매형이 심호하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만 믿으시고 나머지 여러 가지 추측이니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죄송한 일이니까 그런 건 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조금 이해가 쉬우면서도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내 앞에 산같이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칠 때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죠. 내 앞에 산 같은 문제가 밀려오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내가 그 문제의 뿌리를 마르게 했다. 너의 산같이 느껴지는 그 문제의 근원된 뿌리, 원래 근원된 그 원인, 그 뿌리를 마치 무화과나무 마르게 하듯이 내가 다 마르게 했다. 그러니 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명령해라. 그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루어질 줄 알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전히 숙제로 남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실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조건절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근데 우리 안에 계속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염려가 들어왔다가 믿음이 또 들어왔다가 염려가 나를 지배했다가 믿음이 나를 지배했다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이 산들이 저 바다에 던지오라. 이 문제가 깨끗이 사라져라 하며 명령하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열매가 맺히기까지 사실 내 안에는 전쟁터예요. 항상 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을 명령해서 분명히 내 속에서부터 승리했어요. 이 문제 주님께서 뿌리를 마르게 했어.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라고 그랬어. 이 산아 들려 저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오늘 분명히 내 마음 안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또 그 산이 나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그 염려가 되고 그 문제들이 내 마음에 또 들어와서 나를 구장 이렇게 짓누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 매순간 마치 고지쟁탈전과 같습니다. 보는 것처럼 고지쟁탈전과 같아요. 낮에는 염려가 나를 지배했다가 밤에는 믿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낮에는 우울함이 내 마음을 점령했다가 밤에는 또 평온함이 주님 기도 시간에는 평온함이 내 마음을 마치 고지쟁탈전과 같다. 그걸 우리가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게 세상에서 제일로 부패한 게 네 마음이다. 그러나 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다. 세상에 모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고지를 사수해라. 왜냐하면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되는 게 매일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지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항상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마치 고지쟁탈전과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정말 그 고지전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걸 제가 앞부분만 일부만 봤는데요. 뭐 밤낮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동사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7절 맨 마지막에
주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고지쟁탈전하고 있는 네 마음, 정말 주님이 선포한 것이 그대로 정말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네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네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동사가 뭐예요? 지켜주겠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왜 내 마음을 염려가 왜 내 마음을 지배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염려라는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실 일, 주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할 일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서 그냥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염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 지난 시간들 이렇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녀석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과거를 생각하면 분노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똑같이 생각해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정말 사랑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쁨이 확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재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내 삶을 보면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우울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내 삶을 생각하면서 다른 부분을 생각하면 우울한 거리 말고 다른 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왔다 갔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할 게 6절이 양분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이 말은 only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 이것만 해라. 그거예요. 이 다만이 그 뜻 아닙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거 다 주님께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오직 이거 해. 한 가지 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보자.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부를 읽어보니까 다만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 네가 할 건 이거야. 한 가지 유일한 키는 이거야. 그 6절 하반부를 다만 뭐 하라는 겁니까? 다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6절을 한번 보세요. 다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옳습니다. 우리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 보세요. 6절 그 다음도 보면은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의미도 있죠. 다만 네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염려거리를 아뢰기만 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산 같은 문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아랬어요. 그리고 끝내란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 정도, 이 정도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니고 끝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6절을 잘 묵상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이거 해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라.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너희의 구할 것을, 이걸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너희의 구할 것을 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산 같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네가 구하는 게 뭔데 그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분명하게 여러분 저기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 너희의 구할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장차 하실 역사를 미리 보고, 그게 해결책. 하나님,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나 이런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고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구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네가 진짜 구해야 할 게 뭐냐?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을 구해라.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책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너의 구할 것이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리고로 주님께서 가실 때 거기에 맹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이제 맹이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자꾸 제자들이 시끌시끌하면서 가니까 이 맹인이 물으셔. 누구 지나가는데? 예수, 나사렛 예수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맹인이 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시끄러. 너같이 뭐 날 때부터 맹인된 게 뭐 어찌고 시끄러.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다 걸음을 멈췄어요. 멈추고 걔 좀 데리고 와라. 이리 좀 오라고 그래. 제자들이 맹인을 데리고 오니까 주님이 바로 너 뭐가 문제인데? 너 눈먼 줄은 알겠는데 너 뭐가 문제인데? 주님이 이렇게 안 물었어요. 주님이 바로 그 맹인한테 한 얘기, 그 눈먼 자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해결책을 말하라. 네가 원하는 거 말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오니까 그랬다니까요. 너 왜 눈 멀었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거 안 물었어요. 내가 맹인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도 똑같아요. 맹인도 와가지고 주님, 내가 어린 시절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국을 해먹고 17세에서 지금까지 그러고 불쌍, 이런 얘기 1절 안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맹인도 함께 해결책이에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난 눈 멀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난 눈 멀어서 거지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 부모가 버려서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 묻지도 않았어요. 맹인도 그랬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해결책을 말했어요. 그랬을 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결해 줬어. 아멘. 그러는 얘기. 오늘 6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6절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장차하실 역사를 미리 보고 믿음을 발휘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해석해 놓은 겁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 것을 믿음으로 알고 미리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미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라는 뜻입니다. 너 염려하는 거, 뭐 이것이 없어서 주님 나 힘들어요. 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요. 이것이 뭐 부족해서 이거 염려하는 거 하지 말라. 6절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다 안다. 다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거 말해라. 감사함으로 그거 말해라. 그게 6절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생각은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면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 항상 그게 문제지.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또 문제를 기도 시간인데 문제 설명하고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해결책,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나 눈 고쳐지기를 원해요. 그거만. 주님은 항상 주님이 약속한 말씀과 이 해결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뢰라 이 말도 6절 맨 마지막 동사인 아뢰라 이 말,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아뢰라 명령형인데 이 명령형 속에는 원래부터 나의 의무감과 책임감이 스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뢰라 이 말 단순히 하나님 모를까 봐서 아뢰라는 얘기입니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나한테 아뢰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단순히 보고해라 그 뜻입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네가 나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감동받았으면 나 감동받았어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뢰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감동받았냐? 그거 얻었냐? 그러면 그거 나한테 아뢰봐라. 그대로 해줄게.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장차하실 역사를 미리 보고 믿음을 발휘하여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멘.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거리를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해결책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오늘 메시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거리를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해결책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습니다. 아멘. 이걸 제일 잘한 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여리고 성문에 구걸하던 맹인입니다. 제일 잘했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건 아무 염려되는 소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해결책 말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인보다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제 7절로 넘어가 보면 7절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7절 보면 맨 앞에 그래 하면 그랬어. 그리하면 그랬어.
그리하면 그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6절과 연계해서 7절 초두에 접속사가 뭐냐면 그리하면입니다. 여러분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문제에 대해서 너 묵상하고 나 이런 문제 있어.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 염려밖에 안 올라와. 염려가 네 마음의 고지를 염려가 다 점령할 거야. 그러지 마. 다만 오직 이것만 해. 해결책을 말해. 맹인처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고 나와야 할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해결책 말아봐. 너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나한테 알려봐. 네가 느끼는 대로 깨달은 대로 나한테 말해봐. 미리 감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말해봐. 그리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할 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 나와야 돼. 당연히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실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대로 해주겠다. 응답을 안 해주려고 그대로 시행하려고 그 말을 안 하셨을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대로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응답해 줄게. 주님은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을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7절은 응답해 준다. 동사가 응답해 준다. 그 얘기를 응답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뭐 해준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응답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응답해 준단 말을 기대합니까? 내 생각은 이거예요. 내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을 내가 그리하면 그대로 해줄게. 네가 해결책을 나한테 말해봐. 그리하면 그대로 해줄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생각은 7절을 읽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응답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관점이 좀 다르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7절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꼭 들게 해서 응답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주겠다는 확답은 없고 물론 해주지만 확답은 없고 이 말을 더 중요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고지전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염려가 지배하고 밤에는 믿음이 지배하고 아침에는 우울함이 지배하고 오후에는 또 평강이 지배하고 내 문제를 고지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그 문제가 내일 또 나한테 대두 돼야 안 돼요? 대두 돼요. 그 문제가 다시 나한테 내일 대두 돼요. 주님은 우리 문제를 보는 시간이 약간 달라요. 주님은 고지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 우리한테 약속해 주는 게 그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켜줄게. 염려함이 네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배하도록 계속 내가 지켜줄게. 아멘. 그 약속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건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사건을 내가 손 안 대면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사건은 해결이 돼요. 문제는 항상 내 마음 안에서 고지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있을 때 염려 가운데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문제 해결해 줬더니 다음번에는 염려 안 하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내 마음에 생기면 또 똑같은 염려 또 한다고.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을 해결하는 것, 그거 내가 한마디 명령이면 해결한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해 줄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다. 마치 고지를 사수하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네 마음이 항상 지배받도록 네 마음을 지키는 거다.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안 돼가지고 늘 싸우고 틀거리가 나고 낙심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요. 저는 7절을 한번 자세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7절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문에도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좀 7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먼저 나와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곧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맨 끝에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빠져나가잖아. 그리스도 예수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절 보십시오. 7절 내용의 구조는 이겁니다. 우리 농구하다 보면 샌드위치 마크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뒤에서 그냥 마크를 하는 이 샌드위치 마크입니다. 근데 7절 구조가 또 그래요.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약속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보세요. 7절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너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 안에 있도록, 주님이라는 그 고지 안에, 주님 안에 있도록 지켜주겠다. 이게 한쪽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항상 주님 안에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위에 덮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 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꾹 내게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해서 내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안에, 어디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 내용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나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희 마음의 생각을 또 너희 마음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품 안에 계속 있도록. 내 마음은 영어 성경 감정이죠. 내 감정과 생각이 계속 예수님의 품 안을 벗어나지 않도록, 나 외로워, 나 고아와 같아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항상 있도록 네 마음과 네 감정과 생각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 지키는 우의 덮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지키겠다. 하나님 지식에 뛰어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통용되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에너지와 능력이
그 평강의 능력이 너를 그렇게 지킬 거야. 네 마음의 고지를 딱 점령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주기 원하세요. 아멘. 문제냐 응답 그거 물론 하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한테 이걸 좀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샌드위치 방어하는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7절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요. 정말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확 장악하는 그런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누리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필요가 없죠. 우리 못 누리고 있거든. 내 삶 현장 실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한번 공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 평강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그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확 쏟아가지고 내가 그냥 확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평안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그냥 확 나한테 막 그런 것을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단어를 정확하게 공부해 보면요. 여기 옆에가 에이레네란 말인데요. 요 에이레네 이 말의 동사형이 뭐냐면 에이레네오 이 말이거든요. 이 에이레네오의 뜻 1번이 뭐냐면은 경작된 평화예요. 농사지어서 얻어지는 평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임하는 평안이 아니고 이 단 동사형의 뜻 1번 사전을 찾아보면 1번 뜻이 농사지어서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농사짓는다는 말은 뭔 말인가요? 보세요. 병충해, 가뭄, 잡초와의 전쟁을 치르고 얻는 평안. 그런 평안이에요. 도시움 고지전에서 승리한 평안이에요. 밑바탕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과 영광스러운 그 평강의 기운을 샘솟는 게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그 기운이 여기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에 그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내리쏟는 하나님의 평강 주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거. 나는 농사짓는 그런 정말 평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평안을 심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 대로 제가 써놨나요? 히브리서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평강을 심어 평강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 농사짓는 평강을 말해요. 성경. 농사짓는다는 게 뭔데요? 아까 그 얘기 농사짓는다는 게 병충해와 싸우란 얘기예요. 가뭄과 싸우란 얘기예요. 잡초와 싸우란 얘기예요. 전쟁 치르란 얘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어내는 거예요. 평안이 열매 맺는 거예요. 고지전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라오고 과거만 생각하면 분노가 떠오르고 또 미래 생각하면 그냥 믿음보다는 기쁨보다는 그냥 염려가 오고 현재를 생각해봐도 즐거운 거라는 우울함이 있고 이런 잡초와 같은 생각들과 고지전을 치거라. 이겨내라. 그게 농군이거든요. 그래야 평강이 열매 맺는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 책임은 이겁니다. 고지전 치러라. 염려하고 고지전 치러라. 분노하고 고지전 치러라. 우울함과 고지전 치러라.
그게 승리해라. 주님 그겁니다. 아멘. 주님은 내 문제를 이례적인 단순 점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너 잘하겠냐? 예, 잘할게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단순 점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문제를 고지전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염려와 불안과 격동과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지를 사주하듯이 염려가 밀려 올라올 때 정말 어저께 제가 잠깐 고지전 그 비디오를 유튜브로 보는데요. 막 공산군들 막 개미떼처럼 올라오고 그냥 막 그걸 막 악전고투하면서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 염려가 그렇잖아요. 염려가 그냥 막 정말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와 고지전해라. 너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안과 고지전해라. 너희가 계속 너에게 밀려 들어오는 두려움과 고지전 치러라. 그래서 이겨내라. 나에게 그런 기운이 도달할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에너지, 평강의 에너지를 나를 덮어씌우는 것. 위에서 나를 덮어씌우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의 에너지를 내 속에 부으십니다. 내가 그런 악전 고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은혜를 부으시 그때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가 와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례적인 문제 하나 딱 해결해 주는 거 그거 원하니 물론 그 문제 해결해 줘요. 그러나 그거보다 근본적인 걸 더 원하세요. 아멘. 그렇게 되면 샌드위치로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위에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품 안에 완전히 묻혀서 그냥 그 안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장되고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해요. 그때에 무슨 열매가 맺힌 줄 아세요? 성경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그 다음 아래를 보세요. 오늘 본문 아래를 보세요. 아래를 보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될 때 11절 시작. 내가 공피방으로 10절부터 합시다.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이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획 없었느니라. 내가 공피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그때 우리가 자족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자족한다. 그 다음 13절도 봅시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13절이 그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능력 주는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때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고지전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네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파괴시킬 거다. 그 견고한,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 견고한 진이 뭔데요? 그것은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견고한 진 이것을 우리는 솔직히 점령해야 됩니다. 염려가 그 안에 들어와서 진치고 있는 걸 허락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대장노릇 하는 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고지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나 혼자 승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평강의 에너지를 쏟아부을게. 실제 삶 현장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싸워야 할 것은 너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는 거지. 빌립보서 3장 8,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3장 8,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8절 마지막과 9절 초두에 배설물로 여김은 8절 마지막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왜 그렇게 다 버리고 막 정의하는가? 예수님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하려. 예수님 안에 복 빠져있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려고. 그전에는 내 마음이 염려한테 탈취당했어요. 두려움한테 탈취당했어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탈취해가지고 두려움이 나의 마음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내가 악전고투에서 그걸 이겨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제는 그게 뒤바뀌어가 고지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퐁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거리를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라. 문제거리를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라. 해결책을 뭐냐? 네가 깨달은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을 기도해. 그리하면 내가 위해서 평강의 기운으로 네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 그래서 네가 예수 안에 항상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나한테 정말 염려가 들어오지 않고 두려움이 왕노릇하지 않고 항상 예수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 근데 우리 모습을 보자. 문제 안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잖아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 때문에.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한, 고지를 탈취한, 빼앗긴 마음이죠. 그건 내 마음이 아니지. 진짜 내 마음은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그게 나예요. 진짜 그게 나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 그게 진짜 나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 제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산 같은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서 휘몰아쳐 오는 바람을 네가 그치게 할 수 있더냐?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배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바람에 대적하는 게 그 바람에 이렇게 맞받아쳐서 너는 풍차를 만들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너는 그거 할 수 있다. 아멘. 바람이 산처럼 너한테 힘으로 오느냐? 그래서 막 힘을 쓰고 막 이거 없애야 되는데 바람 좀 안 불게 해주세요. 바람이 그치더냐? 안 그치나? 대신 너는 풍차를 만들 수 있다. 아멘. 그게 주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앞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스탑시킬 수 있다냐? 안 된다. 그러나 대신 너는 배의 돛을 조절할 수 있다. 아멘. 그 파도를 이용하는 돛을 조절할 수 있다면 네 마음에 항상 상처 안 받을 때가 있느냐? 세상에 상처 안 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네 마음에 항상 상처 안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항상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게 크고 작고 그게 문제지. 그러나 주께서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용서를 항상 선포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아멘. 여러분, 이 고지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기도 한 3분 동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아멘. 우리 모두가 묵상하는 말씀들이 이 교회 내에서 항상 살아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누구의 말보다도 누구의 인격보다도 누구의 정말 빠른 손놀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아멘.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지배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위에서 샌드위치 정말 그런 방법으로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버지 장악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밀려나가서 외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염려에 쫓겨나서 두려움이 들어와서 대장 못하고 염려에 밀려나서 주님 밖으로 밀려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었을 때에는 즉시 맹인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대답할 만큼 내 기도가 항상 직선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뱅뱅 애둘러서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고 헤매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명함과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